2024년 1월 24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신명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요단강으로 진격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서쪽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던 가나안 7 족속들과 일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이제 싸우게 될 그 가나안을 38년 전에 미리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한 이후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들은 뒷걸음질 쳐서 도망치게 되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족인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큰 성읍을 보았고 그들이 쌓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곽을 보았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민수기서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뒷걸음질 쳤고 그래서 결국은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긴 시간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관심은 전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모세도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해서는 1도의 관심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너희는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전쟁 이후에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명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것, 이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38년 전에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제 38년의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구나.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는 관심 없고 들어가면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싫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모든 자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이 시점에서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후로도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목에 매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목에 맨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붙여져 있는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붙여져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이마에 붙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도전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어요.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이끌어줘 했던 거죠.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대문에다가도 말씀을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는 집 앞에 문패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때에는 말씀을 집 대문 앞에 붙이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의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그곳은 가나안의 저 끝쪽이죠.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 거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곳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선들에게 저주와 복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선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들에게 있어서 번영과 멸망의 기준인 순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걸 그리심산에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이 길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리심산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는 그곳에 서서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다시금 도전받고 결단하는 모습을 가져야 했던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27,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은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같이 풍요롭고 좋은 땅,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 풍요의 상징인 애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 그 땅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복의 삶인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의 자리를 박차고 애먼 곳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나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결국 저주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가리켜서 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내가 소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흥청망청 흔들리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흥청망청 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는 상식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복을 원하고 복을 소망하는데 내가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 욕망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갑니다.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도 아는 그 좋은 곳. 우리도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 좋은 곳, 복된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곳에 서는 것, 그게 결국은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